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죠?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나요?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근데 어떠한 데서 행복을 사람들이 느끼죠? 여성들이면 사랑받는 것, 또 좀 더 예뻐지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대하는 것은 좀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좀 먹고 입고 사고 쓰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었으면 하는 변화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런 변화가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런 변화는 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있고 믿었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내 인생에 기대하는 변화, 그게 뚜렷해야, 그게 확실해야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제대로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의 변화가 특별히 없고 또 그 변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힘을 못 받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방향성이 어디냐면 우리의 외모,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향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것은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의 두려움, 염려, 불안, 답답함,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이러저러한 답답함이 이제 해소가 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아이들이 화가 나고 남편이 화가 나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웠는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떠나가게 하시고 짜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생기게 하시고 전에는 내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붙들려고 좀 더 돈을 붙들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저건 내가 소유해야지 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내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욕망, 탐욕 그런 뭔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열정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서 기대하는 내 인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변화들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것 돈이 좀 더 많아지고 편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 면에서 그런 변화가 특별히 없는데 내 인생 안에 뭔가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전보다 좀 더 자유롭게 되고 편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유롭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뭔가 이렇게 짜증나게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는 것,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나 그렇게 여겨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없는데 내면 안에 전혀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대한 긍정이 생기고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이 경험해야 할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추구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그렇게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수많은 고통, 약함, 부딪힘, 사람들의 미움, 박해, 고난, 감옥에 갇히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큐티하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듯이 그가 주의 복음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데 그 인생에 주어진 것은 강해지는 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고 그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약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를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그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그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난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난 변화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고 겉사람이었고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강한 용기가 있었고 누구도 감히 그를 꺼뜨릴 수 없는 엄청난 불이 그에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일어난 변화. 그에게 일어나는 생명은 겉사람이 살아나고 겉사람이 부욕해 되고 겉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놀라운 변화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앞선 구절에서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겉사람,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그릇, 그가 보배 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질그릇이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질그릇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질그릇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그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4장 8절부터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겉사람이 만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때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그 안에 일어나는 속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겉사람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겉사람의 형편, 답답한 일이 그의 속사람을 전혀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겉사람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전혀 버림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겉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버림받고 박해를 받나. 그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지만 주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함으로 그의 속사람은 전혀 쌓이지 아니하고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내면은 혹시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는. 겉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온전한 생명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 그 생명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그 인생 안에 역사될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더 약해지고 더 문제 가운데 부딪히고 오히려 죽음으로 깨어지는 것 같은데 그의 속사람 안에는 엄청난 기쁨, 자유함,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겉사람의 형편이 어때요? 속사람의 형편이 어때요? 겉사람의 형편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의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이러저러한 주변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속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더 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나요? 내면 안에 이런 변화가 있나요?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내가 외적으로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은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외양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과 실제적으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안에 일어나는 실제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여지는 이미지, 외양과 실제적으로 바울 안에 일어나는 실제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안에 기뻐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게 우리 안에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다른 차원의 변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게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인생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 이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바이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더욱더 계속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이 변화를 알지 못함으로 인생의 수많은 다른 것에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답답함에서 그런 문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방향처럼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힘있게 나의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것. 전에는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쪽에 마음을 향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보시려는 그런 것, 내 인생 안에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변화들, 야, 내가 이렇게 되었다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명, 정말 생명, 진정한 생명,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어떻든지 내가 주님을 내가 닮아서 변화되려고 하고 이전에 속해 있었던 세상의 욕망과 이런 걸 끊어버리고 더 주님이 내 삶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으면 우리 이 보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의 형편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이전의 관점으로 보자면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는 게 크게 낙심이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눌리게 되고 이게 내 인생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차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내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겉사람에 좌우되어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속사람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외적인 형편에 의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던 삶에서 이제 속사람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한가운데 처함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오히려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내가 어느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속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겉사람의 관점으로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혼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 내가 외적으로 무엇이 잘나게 되면 야 대단해, 나는 좋아, 나는 인생이 잘 됐어, 너무 행복해, 나 인생이 잘 될 거야, 앞으로 나 이런 거 하겠어. 그런데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야. 속은 망가져 가고 있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부하게 되고 권력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름다워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잘 됐다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 인생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전에는 겉사람에 따라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겉사람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부딪히지만 더 이상
겉사람에 따라 자신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내 안에 있는 내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내 인생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야, 맞아. 내가 이제까지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붙들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거기에 내가 목숨 걸었구나. 아,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어떠한 것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다니.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 무엇이 슬픔이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절망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걱정입니다. 내면이 문제인가? 겉사람이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려는 일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던 우리 인생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속사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라보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려는 역사 안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면은 점점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히려 겉사람이 깨어지면서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고난이 있는데 가난함이 있는데 수많은 부딪힘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단을 다루시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부끄러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던 내 인생을 이제 바꾸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정말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내 인생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문드러져 있고 내가 속사람이 이렇게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불쌍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겉사람에 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 내가 속사람을 붙들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제 내면을 붙들기 시작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선함을 내면의 착함을 진실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이제는 정결한 삶을 이제는 진실한 삶을 이제는 나누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 주목합니까?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것, 내가 부욕해야 되는 것 이것을 주목합니까?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자랑합니까? 그것이 없다고 슬퍼합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제까지 우리가 주목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뜻을 붙들게 되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면 안에 일어나는 변화, 이 속사람의 변화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겉사람의 변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부하게 되는 것, 헛된 것에 마음을 쓰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죠. 겉사람의 마음을 두고 살면 속사람이 병들기 때문에 마음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분노, 짜증, 미움, 교만, 온갖 더러움이 내 인생을 장악해서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겉사람을 추구하면 인생이 병들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내면이 건강해지고 온전케 되고, 그래야 겉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육체도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고, 관계 다 깨어지고 인생이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겉사람이 좋아지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을 추구하고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은 겉사람이 편해요. 돈이 많아지는 것, 내 인생 성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우리가 주님 만난 증거는 우리의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평가할까?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것. 내 속사람 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속사람 안에 진정한 편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면 그러면 잘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면 인생이 점점 놀라운 변화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안에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나아진 것 없어 보이는데 뭔가 내면에서 다른 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신의 내면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니 설사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변화, 세상적인 그러한 화려함, 아름다움, 성공, 그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추구들로부터 벗어나 이제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